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 자신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는 소식들, 세상 일에 나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온통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기쁨과 흥분과 감격이 나에게 사라져가고 세상 소식들에 의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 예배의 모든 시간, 이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여기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나는 또는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연세가 언제 얼마나 드셨는가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주어진 그 시간을 놓고 얼마나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제 자신에게 묻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지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그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대충 그냥 신실한 사람으로 또는 대충 기독교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늘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로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2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다가 몰아가십니다. 돼지떼에다가 집어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간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전부 몰살돼서 죽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키우는 돼지떼가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들로 인해서 모두 바다에서 몰살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2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꽤나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몹시 사나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다라는 것은 그 길로 지나가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들로 인해서 상해를 입거나 또는 목숨을 잃어서 아무도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피해 다녔던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뒤쪽에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간구하다. 오히려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신들의 동네에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들이 왜 기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을에서 떠나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왜 그렇게 이들이 얘기했는지를 쉽게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강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데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니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에서 쫓아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키우는 돼지는 잃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치료가 됨으로써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들이 다 몰살되자 자신들이 귀신들에게 당했던 고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완 경제적 손실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십시오 하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돼지떼를 몰살시킨, 돼지떼가 몰살당한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가, 참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문제의 사이즈의 차이는 있어도요, 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지, 다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떠안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보다는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문제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각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모든 환경이 내 중심대로 이루어지는 것,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내 인생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있고요,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은혜는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삶,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야 될 은혜를 원하지만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 그 삶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그 의무와 책임, 그 삶의 무게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단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십자가를 지어도 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의 신앙의 풍성함이 일어나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가져다주는 결과보다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먼저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나의 삶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심어줍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주님 다음 조금 더 내 삶이 안정되기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처럼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나의 친구, 나의 동료, 우리 마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피해가 왔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피해든 시간적인 피해든 또는 마음적인 피해든 그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기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문제를 해결받는데 대가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문제 해결받는데 대가를 치르기를 원치 않았을까?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이 왔기 때문일까? 28절과 29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달리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상하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29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니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지금 그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사람 몸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예수님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라고 불만 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몸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가고 싶지 않은데 왜 우리를 쫓아냅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할 때에 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 때문에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주적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영적 전쟁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잘 나가고 또 잘 되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모든 삶의 현실에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반대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귀신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귀신들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갔는지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고 또 그들과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나간 이후에도 다시 또 귀신 들릴 모습도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귀신들을 돼지떼에다가 보내셨을까? 제가 설명드릴 방법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해보면은 어쩌면은 그 귀신을 내어 쫓아도 다시 그 사람 몸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쫓겨난 귀신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괴롭힐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제가 분명화해서 어떤 해석이 더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경제적인 사람들의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치러야 할 그 대가가 경제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다가 몰아넣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지금 바로 당하는 문제가 경제적인 손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 마을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신들의 친구, 형제를 해방시켜주고 귀신을 내어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쓰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일을 원하고 있다면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가 그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것도요, 또는 시간적인 것도 수고해야 되고 또는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과연 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는 내 영적인 전쟁을 감수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다고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신다면은 오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으신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이 세상의 가치, 이 땅에 갖고 있는 것들을 비록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손해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문제, 우리들의 삶의 태도의 문제, 신앙의 태도의 문제는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수고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이, 그 태도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훈련이 오늘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육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각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땅에 묻혀진 보화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내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도 땅에 묻혀있는 보화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기꺼이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해외급 챔피언이었던 진턴이라는 그러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1차 대전 전쟁 중에 양 주먹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펀치, 그가 자랑하는 강펀치를 휘두를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도 매니저도 주먹이 회복돼도 더 이상 강한 주먹을 휘두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권투를 포기하라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권투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늘 자신은 자신의 주먹이 강하다는 것을 의지해서 한 방에 선수를 쓰러뜨려 가지고 승리하는 그러한 권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주먹이 약하다는 걸 알고요, 기술적인 권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수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주먹을 피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합할 때마다 상대방의 펀치를 잘 피하고 더 빨리 움직이고 주먹을 써서 점수를 따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간절히 원했던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꾼 것은요, 작전이고 기술이지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공, 은혜의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있고 우리가 사용해서 이길 때도 있지만은 모든 일이 강펀치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도 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내가 더 건강해지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에도 내가 부족한 물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정말 어려운 순간을 지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업에 실패했던 또는 가정에 실패했던 또는 건강을 잃었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소홀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 사탄은 우리에게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야, 거기까지 했잖아. 이제 그만해. 삶의 환경들은, 세상은요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몰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폭풍을 보여주면서 포기하기를,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작용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은 늘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아침에 주일날은 어저께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저를 유혹하는 것이 아주 달달한 에너지 드링크. 오늘 부엌에 계신 분이 그 당덩어리에 그래가지고 제가 먹어야 되는데 사탄은 늘 우리를요 달콤하게 유혹해. 근데 그 달콤한 유혹은요 나의 일을 썩게 할 것입니다. 그 달콤한 유혹은요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비만하게 할 것이고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달콤한 유혹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그것이 나의 영적인 삶을 망쳐놓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나고 계시고 또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타협하고 머무르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정정당당하게 영적인 문제 앞에 싸워 나갈 수 있는 그 결단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비상구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육처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늘 인생의 비상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인원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삶의 의논자가 혈과 육이 아니라 내가 편하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막은 굶주림의 땅이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땅이었습니다. 외로움의 땅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또 밤이 되면 너무 추웠습니다. 정말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은혜를 찾아서 나를 부르신 곳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은혜